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래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다 하니라. 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 이제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7월입니다. 2016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2절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답다고요. 주님의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러한 내용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어려운 강북지 일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잘 나눠주고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특히 2절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답다는 말, 다시 한번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6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수식어가 제 이름 앞에 붙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남기홍. 여러분도 한번 붙여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면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즉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꼭 가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한 수렙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한 수렙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본문에 하나님은 수님 여인에게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8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라방 벳 하단에 병들었습니다. 그의 신하 하사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를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왕에게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읽은 8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알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알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가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한다라고 사전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수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강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하는 말은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는 초신자니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 같은 믿음으론 말도 안 돼. 아니에요. 당신은 목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지.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하겠지. 이 모두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양들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김하준 장로님이 집필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두라는 단어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본문의 말씀같이 엘리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상 또는 천사 혹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수넴 여인을 모습처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수넴 여인의 모습처럼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듣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공동체 모임 가운데, 개인 큐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말씀이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라는 거죠. 좀 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셨다. 7년 동안 임하리니, 지금 기근이 임한 건가요? 앞으로 다가올 기근인가요? 앞으로 겪어야 할 기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앞날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미래의 삶의 등불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랍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과 발은 우리들의 인생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발과 길이 우리의 인생을 말한다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과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7년간 기근이 올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는 한 수넴 여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기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시는데, 좋은 것도 알려주시고 나쁜 것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주 날개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는 흔히 기근이라는 표현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 기근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도 이 말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이 문자적인 표현은 무엇인가 심히 모자라다라는 표현입니다. 인생의 기근이 오면 무언가 모자라게 됩니다.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부족하여 생기는 흉년을 기근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여 목마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족할 때 오는 이 목마름, 여러분 혹시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사람들 가운데 물질에 목말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관계가 어려워 갈등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한 이 기근이 되면 바닥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환경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가진 것들이 다 말라가고 바닥이 보이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7년간의 기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이란 완전한 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7년간의 기근은 완전한 기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고 버텨볼 수 있는 기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치기 힘든 병,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점점 악화되어가는 관계의 어려움, 그 밖에 여러 상황 등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기근을 만나게 될 때 문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 바랍니다.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기근을 피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근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곳을 줄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수넴 여인의 환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6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까지요) 4절 시작. 예, 4절,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가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7년의 기근을 잘 피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다시 찾게 됩니다. 손해볼 것 같았던 일들을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되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읽은 3절에서 6절의 이야기입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멘 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간 우거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2절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아름다워요.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한 모습을 했던 것입니다. 2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 여인의 순종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열왕기사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넴 여인이 표현하는 수식어가 나오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감고 나더라. 수넴 여인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귀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7년을 우거합니다. 여러분, 우거하다라는 표현은 남의 집이나 타양에서 임시로 몸붙여 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좋은 집을 뒤로합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뒤로합니다. 안락하고 여유 있는 삶을 뒤로하고 자식까지 있는데 문화와 종교가 드는 곳에서 7년 동안 새빵살이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더욱이 3절에 보면 이 여인이 돌아와 자기 집의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요, 만약에 입증이 안 되면 이 땅을 도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엘리사의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불확실한 미래라는 큰 위험을 안고 고생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갖고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딴 데 가 그러면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못 갑니다. 어려운 명령이에요. 이 수넴 여인의 순종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결탄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지금 여인의 앞에 기근이라는 어려운 환경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존 비비어의 순종이란 책을 보면 권위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거의 동등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기근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근이 올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나를 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의 표제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는 기도했으며 결국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삶을 살 때,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이러한 수냄 여인에게 주었던 은혜가 흘러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어떠한 상황도 뛰어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및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귀한 삶을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일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수식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